이야기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르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교회 사제이자 대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가톨릭교회의 부패에 관한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성직을 사고 팔 정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며 시민들을 유혹했습니다.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돈으로 천국에 가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너도나도 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젊은 사제 루터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오직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급기야 이단으로 몰린 루터는 황제 찰스 5세의 소환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은 입장을 철회하라고 회유했지만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의회 앞에서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없어. 그들의 주장은 분명 잘못되었고 모순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함으로 결코 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요. 내게 다른 길은 없어.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1529년) 그의 친구들은 생명이 위험하니 의회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루터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보름스 의회가 열리던 날,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찬송은 루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라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아 언약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방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두 차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언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질되어서 악으로 물들어갈 때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는 심판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방사 시간에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장차 홍수 심판까지 남아있는 날이 120년 남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할 기간이 120년 주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당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돌아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은 마땅히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고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란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완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죠.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의가 의로우면 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러니 노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런 말이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심판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의를 기초로 해서 노아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의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거기 방주를 지은 데가 바닷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미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적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놓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우리가 심판에 휩쓸려서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언약, 이게 베리트란 말인데요. 이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입니다. 노아 언약이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최초의 언약은 아니지만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성경이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인류 구속 역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홍수를 보내 자신이 창조한 땅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악한 길로 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마저 무너뜨리는 한계까지 도달하게 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와 관련해서 언약이라는 말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요. 홍수 이전의 상황을 다루는 창세기 6장 18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홍수 이후를 다루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서 다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오늘은 홍수 이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홍수 이전의 언약이나 홍수 이후의 언약은 다 보존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Covenant of Preservation이라고 해서 이걸 구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두 언약은 다른 종류의 언약이라고 해서 구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언약을 구속 언약이다, 구속 은총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홍수 이후의 언약은 일반 은총 언약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 입장이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유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홍수를 보내서 자신이 창조하신 땅을 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죠. 그와 그 가족을 통해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지만 악하고 타락한 세계는 그대로 물로 수장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맥을 유의해서 보면 언약의 내용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신다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가라고 하는 언약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수 이전의 노아 언약을 구속 언약 또는 구속 은총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언약 공동체가 되므로 그 공동체와 특별하게 맺어진 언약이죠. 일반적으로 이 구속 언약, 구속 은총 언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모두 이 홍수 이전의 노아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구속 언약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행위 언약과 병행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만족시켰다는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제시된 행위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다시 말해 순종하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구원의 공로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전가된 것입니다. 거저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속 은혜 뒤에는 노아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노아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마는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120년 동안 성실하게 수행한 것, 순종한 것이 노아의 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조롱하는 사탄에게 조종받는 사람들을 이기고 방주를 끝까지 완성함으로써 행위 언약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생겼던 것처럼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 방주 안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방주 공동체, 즉 신정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구속 언약은 두 가지 상반된 운명을 초래하게 됩니다.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지만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밖의 모든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낳는 동시에 사탄의 왕국을 멸하는 이중 결과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대표해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동시에 구원하셨는데 거기서 구원하신 인간과 다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가 사실상 아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것을 노아로부터 다시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은 물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그래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베드로 사도는 홍수 심판을 세상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영어로는 베티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결하게 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물에 잠겨 계속 있으면 우리가 죽게 되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겨 죽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첫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려서 약식으로 세례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건을 홍수 심판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옛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심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내 안에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사건이 세례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아가 바로 우리 안에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거기에 취해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가올 심판이라 이런 말씀이죠. 언젠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구원의 문도 닫힐 것입니다. 닫히면 방주가 열리지 않듯 구원의 문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문은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여실 때까지, 다시 열라고 하실 때까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사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지난 수방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차 다시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권사님은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친밀함이, 친근감이 너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권사입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우리 함께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교회 김은숙 권사이고요. 저희 남편은 이형령 집사, 그리고 저희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큰딸 지아는 결혼했고 우리 작은딸 슬기, 성학이 같이 살고 있고요. 요즘엔 일주일에 월요일 이렇게 오지혜 권사님이랑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이제 권사님들이랑 이제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가게에도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서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또 바쁘고 또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연도를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몇 년도에 우리 친구들께 왔지 그랬더니 우리 슬기가 2012년 그쯤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12년쯤, 그래서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한 1년 가까이 정말 용인에 있는 교회를 안 가본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천교 권사님이 같은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천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친구들 교회라는 곳이 있다면서 이렇게 전에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틀려 달라 한번 와봐. 그리고 그 교회가 갑자기 이사를 하계역으로 정해졌대요. 갑자기 이제 교회가 이사한다고 아마 미금 쪽으로 이사할 것 같다고 한번 꼭 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면 가깝지.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번 주에 한번 권사님네 교회 가야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권사님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갖고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도 이렇게 권사님이 바쁜 약속이 있다고 우리를 맞이해주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김현수 권사님 부부한테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맡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김현수 권사님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정말 반갑게 너무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사랑으로. 이제 황 장로님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통편을 이렇게 오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참 따뜻하구나. 너무 사람들이 좋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도 정말 송창규 권사님 말씀과 같이 달랐어요. 참 다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따뜻함이고 푸근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분들도 보면 옛날 전에 교회하고 비슷했어요. 그 네. 성도들이 참 따뜻함이. 그래갖고 이렇게 이게 그때부터 우리 교회 미금역이 올 줄 알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 친구들께가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제 뭐 양식?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찰떡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 찰떡?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고프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고프지도 않고 늘 저희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요. 묵상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 이렇게 이어가요. 그래서 어느 잔치집을 가든지 떡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참 떡보다 떡같이 늘 든든하고 먹음으로써 배고픔이 달래져요. 찰떡은 이게 배고플 때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말씀이 참 찰떡같이 고품이 달래주고 참 기쁘고 좋구나. 그래서 제가 찰떡이라고 제가 한번 우리 이제 지아가 갑자기 이렇게 시골 갔는데 샤워를 시켜 보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탈장 쪽에가 이렇게 볼록해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탈장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강동구 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입원을 한 그 병실 안에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예수님 아냐고 하나님 아냐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막 그런 걸 전해요. 그래서 저는 안 믿는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 전하지 말라고 제가 막 그렇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더 이상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시는데 이제 아침에 우리 지아도 수술을 잘 끝났고 근데 아기가 참 아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물었어요. 너 아기야 아픈 거 몰라? 아픈 거 알지? 아프지 않아?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잠도 아기가 진짜 잘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기가 밤에 참 잠을 잘 잔다면서 또 아주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밤새도록 우리 아기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아기가 참 잠도 잘 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서는 이제 퇴원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요일 날 3일 있다가 실밥 오면 되겠네요. 그때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골목도 성모병원이라는 골목도 잘 몰랐어요. 못 찾아갔어요. 그래서 높이 있는 그 병원만 찾아가느라고 이렇게 골목골목 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주머니를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나서 그 아주머니도 저를 만나려고 병원에 아침부터 기다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지아가 김지아다냐 이지아다냐 하면서 자기 딸하고 같이 지아를 이름을 부르면서 병원에 가는 길이었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딱 만나갖고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성경책을 애기 엄마 주려고 내가 이게 받았던 성경책인데 꼭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면서 그 권사님 성경책을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너무 낡았더라고요. 너무 해지고 낡아지고 정말 그런 낡아진 그 책을 권사님이 너무 낡으니까 어떤 분이 선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집에 이제 오니까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전에도 많이 이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회라는 거 어떤 곳이든지는 알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을 먹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뒷집에 이제 페리카나가 얼마큼 장사가 잘 되는 걸 알았어요. 그 집 페리카나가 내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인수를 하래요. 인수를 하라는데 저는 싫었어요. 그게 인수하는 게 아우 싫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 차를 2대인가 3대인가 큰 차를 불러갖고 동해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부부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갈래 했더니 간대요. 따라간대요. 갔는데도 저만 쫓아다니면서 그 페리카나 인수하세요. 언니 인수하세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한다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알바를 하러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알바를 하러 가는데, 순간 제 마음하고 가슴이 야구 방망이를 탁 치면 홈런이 탁 맞듯이, 페리카나 내가 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는데 이게 탁 맞는 그 느낌을 그게 팍 왔어요. 그래갖고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페리카나를 이런 일이 있어갖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하고 싶어? 그럼 구역장 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딱 써서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다 쓰고 그대로만 넣어놓으래요. 우리 같은 구역에 이제 그 권사님이 그대로만 쓰고 그대로 다 넣어놔. 해갖고 이제 그거 인수를 제가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까 우리 목사님 정말 1%의 하나님 터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정말 그렇듯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과 같이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요. 보면 또 늘 믿는 이들 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건강,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다시 또 만날 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는 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랑 운동하는 시간이 비록 짧지만 조금씩 따라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한번 또 운동해 보실게요. 몸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어깨 위에 팔 안쪽 어깨 위 바깥쪽 어깨 위에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어깨 위 팔 안쪽 어깨 위, 팔 바깥쪽, 어깨 위에, 팔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네, 이제 상체 전체 다 해주세요. 네, 다리 쭉 뻗어 놓으시고 바깥쪽부터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아랫배 발목 안쪽부터 쓸어 올릴게요. 자, 이제 다리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주세요.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이제 이어서 스트레칭 들어갈 건데요. 스트레칭 하실 때 지금 몸이 살짝 긴장되어 있다면 약간 어깨 이렇게 해서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몸을 너무 힘을 주지 않는 거, 겨울에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허리 반듯하게 세워주시고요. 호흡을 내쉬는 호흡 깊게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반대쪽 아래로 위로 네, 정면 오시고 팔 접고 눌러줄게요. 반대쪽 팔 머리 뒤로 오른쪽 팔꿈치 잡을게요. 반대쪽 깍지 껴서 천장으로 밀어주세요. 팔 앞으로 가져오시고 등 동그랗게 오른쪽 옆구리 사선으로 내릴게요. 반대쪽 자,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펴고 발끝 당겨요. 뒤로 접어 놓으시고 허리 위로 반듯하게 세워주시고요. 반대쪽 다리 발끝 당겨주시고 무릎 펴주세요. 옆으로 접어 놓으시고 상체는 바르게 세워주세요. 자,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열어서 호흡해 주세요. 자, 뒤로 깍지 어깨 열고 등 펴고 호흡해 주실게요. 네, 손 풀고 다리 풀어서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숙여서 살짝만 기울일게요. 반대쪽 다리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네, 등을 펴서 살짝 기울이시는 거예요. 네, 다리 푸시고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오른쪽 뒤로 회전. 반대쪽이요. 네, 정면 오시고 손 뒤로 짚고 고개 툭 떨굴게요. 앞으로 오셔서 복부랑 허벅지가 닿을 만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발끝 닦기 하셨다가 네, 상체 일으켜서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정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전에 제가 했던 동작인데 공처럼 굴러갔다 오는 동작이 있어요. 이거를 3단계로 할 거예요. 1단계 가장 쉽겠죠. 2단계 살짝 어렵고 3단계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요거를 1단계서부터 제가 4번 정도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얼마만큼 컨트롤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오늘 잘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거를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내쉬고요. 무릎 뒤에 이렇게 손을 살짝 낄 거예요. 뭐 이렇게 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굴러갔다가 다시 다리가 바닥에 이렇게 닿게 올 건데요. 등이 바닥에 떨어질 때 쿵 떨어지지 않고 공처럼 부드럽게 굴러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호흡 마시면서 허리 펴고 내쉬면서 뒤로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굴러갔다가 올라오셔서 발이 닿는 거예요. 자, 이게 1단계예요. 자, 이거를 3번 해볼게요. 이 동작은 빨리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동그랗게 가서 부드럽게 굴러갔다가 올라오셔야 돼요. 자, 다시 2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갔다가 오세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 어깨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이렇게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2단계는 뒤로 굴러갔다가 올 때에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딱 멈추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굴러갔다가 오셔서 딱 멈춰 서시는 거예요. 자, 3번 더 가볼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굴러갔다 오셔서 멈추기. 자, 3번째 마시고 내쉬면서 굴러갔다 오시고 멈추기.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 내려놓을게요. 잘 되셨나요? 이번에 3번째 단계 다리를 무릎을 살짝 벌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요 자세가 처음 자세예요. 이 자세로 굴러갔다가 오셔서 요 자세로 멈추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허리 폈다가 내쉬면서 굴러갔다 오셔서 되셨나요? 자, 안 되시면 다시 도전하세요.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컨트롤 하시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네, 다리 내려놓겠습니다. 필라테스에서는 마지막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 상태로 굴러갔다 오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지금 연습을 안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어서 4단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는 한 번에 다 안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활성화돼요. 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그냥 저 쳐다보면서 있지 마시고 집에서 꼭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루카스 크라나우 2세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루카스 크라나우 2세의 바이마르 재단화, 율법과 은총이라는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 베드로와 바울 바이마르시 교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2세의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우 1세는 생전에 율법과 은총이라는 주제로,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점으로 그린 그의 작품은 한 번도 재단화로는 제작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생의 선제후로 요한 프리드리에 의하여서 주문된 이 재단화 율법과 은혜는 루카스 크라나우가 1세가 초안에 참여했고 그의 아들 루카스 크라나우 2세에 의하여 1555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루카스 크라나우 1세는 이 완성작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색감을 조금 조정해 봤습니다.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발 쪽에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엔 벌거벗은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모습이 있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오른편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놀래게 만들어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산의 밑부분이 불에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심판이고 죄에 싹슨 사망이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살아남을 자 없다는 메시지를 화폭 가장 중심부 깊숙한 곳에 크라나우가 그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림의 우측 상단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많은 천막들이 있고 그 가운데 깃대가 하나 꼽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그린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 라는 모세의 말은 쉽게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곳에 구원의 비밀을 숨겨두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림 왼쪽 위편을 보시면 구름 위를 날아가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식별되지 않겠지만 실은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더 아래쪽에 보면 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림의 아래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편의 오른쪽에 보면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을 든 사람 마르틴 루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우 1세입니다. 맨 왼편에 있는 세례 요한은 한쪽 손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한쪽 손으로는 아래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전으로 돌아가서 전체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오른손으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십자가 아래 어린 양을 가리키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 가슴에서 시작된 피가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쪽 가운데 있는 인물, 즉 루카스 크라나우 1세의 정수리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나우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피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한편 그의 아버지야말로 온전히 거듭난 인물이라고 이곳에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왼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곳에는 빨간 망토에 인물이 투명한 창을 들고 괴물을 제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인물은 십자가에 달린 다음 3일 동안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 깔린 괴물은 사망의 괴물인 사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있는 무기가 투명한 창입니다. 왜 하필 투명한 창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칼과 창이라는 무력으로 통치하시지 않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양심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일반적으로 또렷한 정신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어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이 죽음을 제압할 때 투명한 창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양심에 충격을 주고 냉랭한 가슴을 데우는 성령의 말씀이 바로 투명한 창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죽음의 세력을 제압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시 십자가 오른편에 루터의 모습을 보면 그가 들고 있는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이 책 안에는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대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가능하게 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또한 종교개혁의 캐치프라이즈에 관한 구절입니다. 마지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이 루터가 든 성경책 안에 이 구절 안에서도 종교개혁의 캐치프라이즈가 되는 성경 구절을 넣음으로써 종교개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의 몸에 세마포가 흩날립니다. 십자가는 분명 죽음과 멸망과 생명의 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흩날리는 세마포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고 성령의 자유로운 비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카스 크라나우 1세 종교개혁 재단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중앙 패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재단화의 좌우 날개 편에는 이 그림의 주문자인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와 그의 가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프리드리히 내외가,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는 프리드리히의 자녀들 이남 일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가르침을 죽기까지 고수하며 살았던 신앙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신앙 때문에 황제에게 대항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말년에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바이마르라는 동네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죽기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을 믿기도 했습니다. 어떤 구원의 중보자도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마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루카스 크라나우 1세, 그리고 요한 프리드리히 3세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마주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